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돌려 광야에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목사님 마가복음 15장 16절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부활절까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좀 다른 주제로 접근하고 15, 16을 마지막 주에 하려고 이렇게 좀 빼놓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다른 주제, 소주제를 갖고 이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말씀 가운데 알아가시면서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은유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넓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 쓰죠. 내 마음은 호수다. 여러분의 마음이 종직 그릇이 아니라 호수 같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표현하죠. 남자와 여자가 조금 더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비유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런 비유도 있지만 신앙에도 비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비유나 은유로 풀어갈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을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겠지만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뭐라고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신앙생활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약속한 땅, 천국을 의미하는데 신앙생활은 바로 이 땅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의 길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에서요. 에서는 어디에 어떤 길을 말할 거야? 어떤 길? 바로 오늘 말하고 싶은 광야예요. 광야.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요. 광야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지만 필수가 되는 길이에요. 성경 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번에 가나안으로 점프한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를 쭉쭉 거쳐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단번에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광야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필수 코스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요, 데저트, 즉 사막이에요, 사막. 연평균 200mm의 비가 오지 않는 곳. 그러다 보니 풀이 드물어요. 그래서 가축도 안 자라고 농사도 잘 못 져요. 그러면 사람이 못 살죠. 소위 말해서 버려진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한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몸이 타는 것 같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오한이 드는 것 같고 딱 병들기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사나운 짐승이 많은 곳이 광야래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허락하신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광야를 매우 특별한 곳으로 묘사해요. 히브리 말로 광야는 무엇이냐?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미하고 드바르가 합친 말이에요. 미와 드바르. 미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붙어라는 뜻의 단어이고 드바르는 히브리어 다발, 즉 말씀에서 파생한 말인데 즉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곳이래요. 광야가. 신기하죠? 그냥 풀이하면 비가 적게 와서 거친 땅, 사막의 땅, 척박하여 사람이 버려진 땅인데 성경 안에서는 이 미드바르, 즉 말씀이 출발하는 곳,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거룩한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관점이.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광야는 쓸모없는 땅, 버려진 곳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광야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래요. 여러분 광야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척박한 땅이래요? 힘든 땅이래요? 살기 쉽지 않은 곳이래요? 그런데 말씀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그 말씀 있는 곳을 사모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광야 달 같지 않아요.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초대하는 것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일부러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꼭 그 곳을 통하여서 성장과 가르침과 변화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방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는 필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야가 눈 앞이에요. 모세가 이제 생명을 다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의 생활이 이러했어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광야 생활 40년 어땠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다녔더니, 잘 보시면 방향을 돌렸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대요? 홍해의 광야길로 갔대요.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 다시금 광야로 갔대요. 원래 갈 길이 아니지만 방향을 돌렸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일은 민수기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 때문이에요. 출애굽하고 2년 후에 바로 가나안 코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 모였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섣불리 들어갈 수 없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12명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40일 동안 보냈어요. 보냈는데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했던 12명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음식이 풍부하고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광야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꼭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세서 우리는 그 땅 못 뺏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듣고 2년 동안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 목전 앞에 있던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힘든 길에 갖고 데려왔느냐.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살게 하지 왜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가지도 못하고. 이거 하나님은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이거 봐라. 살려고 너희를 건져냈고 살려고 땅을 주려고 데려왔는데 못 들어간다 해? 그 1절 말씀. 방향을 돌려 다시금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그곳을 다시 보게 했느냐. 척박한 땅, 가고 싶지 않은 곳, 누구도 원치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을 돌려서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니네 지금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가면은 백전백패야. 지금 이 모양으로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 하나도 얻지 못해.
보시기에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광야 학교로 보내어서 더 배우게 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낙제를 받은 것입니다. 낙제예요. 모세가 이 상황을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다시금 광야 학교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낮추기 위하여서. 교만한 너희 마음을 낮추고 시험 줄 때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 보려 하고, 또한 명령을 지키는가 보려 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가 보려고 다시금 광야의 길을 보낸 것이다. 한마디로 다시 가르치려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막내 아이가 봄방학이라서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별로 학교를 안 좋아하는 아이인데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왠지 아세요? 아침에 저랑 공부하거든요. 아주 힘든 시간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공부하는 걸 그렇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부가 맞벌이다 보니 주로 TV나 모니터에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체크를 못 해줬어요. 근데 오늘, 얼마 전에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열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압박이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었던 것이죠. 충분히 알 것 같은 문제를, 그거 아세요? 주관식인데 문제를 다 읽고 식을 다 써요. 식을 맞게 써요. 근데 문제는 풀이에서 꼭 틀려요. 어라? 식을 또 맞게 써요. 근데 꼭 풀이를 꼭 틀려요. 어라? 얼마 전에 이렇게 열이 뻗쳐가지고 이거는 네가 3학년 때 다 끝냈어야 될 건데 하면서 제가 또 어제 문제집을 또 이만큼 사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 연산을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힘들잖아요. 좀 무리가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수학의 가장 기본인 연산을 못하면은 그 다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푼 거예요, 머리를. 수학을. 모니터가 다 풀어주니까는 되네. 그게 요즘 아이들의 한계더라고요. 손으로 안 풀고 눈으로 푸는 거. 근데 오늘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걸어와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돼요. 막상 들어가서 싸우려 하니 어라? 크다고 하네? 어라?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다시금 보내어서 광야에서 니는 안 되겠다. 근육을 좀 키우고 말씀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좀 배우고 하나님 얼마나 큰지 좀 알아봐. 들어서 말고 대충 봐서 말고 직접 네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부여하고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근데 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을 낮춰서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광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8장 말씀. 너희를 낮추시려고.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서,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키워서 뭔가 해야지. 힘은요, 근육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 안에 장착시키는 것인데,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 너희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있지만 그게 없어 라고 해서. 고용환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어려운 순간의 상황들을 기록하신 책이에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모님이 병환으로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재혼하셨는데 재혼 후에 얻은 아들도 사고로 먼저 보내었어요. 그 이후에 개척을 하는데도 쉽지 않고 너무나 코너에 몰린 상황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말을 절로 하셨대요. 기도가 안 나오면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깨달음과 응답은 너 지금 광야에 있어 라는 말이었대요. 광야에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가? 근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다 보니 광야에서 더 믿음을 키워나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나를 키워가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광야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광야는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에요. 세상 보기에는 재수 없는 날이고 세상 보기에는 팔자가 사나운 순간이지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훈련시키고자 다시금 광야로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나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있는 거구나. 이유 없이 뜻 모르게 낭망함이 있다면은 절망함이 있다면은 몸이 좀 힘들면은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있구나. 내 믿음의 근육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가나안 목전에 있지만 다시 불러서 그곳에 들어갈 만큼 나를 키워가시는 중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좀 키워가기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 보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라고요.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가나안 목전에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요. 뭘 잊지 마요? 함께 하심이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으니라. 아멘. 모세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너희 꼭 알아. 7절 말씀에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절망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요? 내가 2년 동안 고생했는데 거기 못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절망한 거예요? 겉보기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한꺼풀 까보면요. 조금 더 깊이 내 힘으로 저 가나안 땅을 못 얻어서 절망한 거예요. 내 힘으로 저걸 못 얻어서. 오면은 당연히 가나안 땅이 딱 펼쳐 있고 들어가면은 무혈입성 다 준비를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를 갈랐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었던 걸 보았어요.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계속 먹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2년 동안 걸어왔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시게요? 안 들어보내요? 저거 못 가져요? 나 저거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은요,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100%. 제가 가끔씩 쓰는 편이지만,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때, 두 개를 놓고 A와 B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몇 프로만 있으면 가치 판단하는지 아세요? 51%예요. 50대 50은 절대 못
선택해요. 근데 1만 더 하면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100%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커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모님 손님과 서커스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중분해 타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았어요. 가장 신기한 것은 그네를 타면서 상대방에 있는 그네에 손을 쭉 뻗는 모습이었어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떨어지면 정말 미친 짓인데 손을 쭉 뻗어요. 51%의 믿음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 받을 거라는 100% 믿음 때문에 손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을 때 아빠가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주저하는 거 보이세요? 왜 주저할까요? 못 믿어, 아빠 못 믿어. 평소에 아빠가 나를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거든. 손을 놓을 것 같고 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인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본인의 그 아들의 믿음에 얼마나 그렇게 훌륭한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만큼 좋은 아빠였다고 말을 하면서 썼던 얘기예요. 아이가 지붕에서 공을 끄내러 갔는데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게 어렵더래요, 아이가. 그래서 아빠가 내려오라고 이렇게 손을 뻗는데. 근데 아이가 겁없이 뛰더래요. 근데 웬걸. 아빠가 받아야 되는데 손에서 쑥 빠지는 거예요. 다리가 똑 부러졌네? 아빠는 미안해 죽겠는데 아이가 하는 말. 나 아빠 믿고 뛰었어. 저는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좀 못 받아요. 다 커서. 여러분, 믿음은요, 51%가 아니에요. 100%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100%의 믿음을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100%가 아니라 50%만 알 거예요. 51%만.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알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서 안 되겠다. 다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희미하신가요? 분명하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지가이와 같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믿음인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 없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도 바울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대요. 오실 거야가 아니라 오셨다, 있다라고요.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희미한 믿음을 하나님은 깨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0% 믿음이 없으면 우리를 다시금 광야로 더 몰아가실 것입니다. 광야 싫으시죠? 그러면 믿음을 100% 키워가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이 영혼들에게 다시금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려주고자 그들에게 광야로 모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 드려보죠.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농사 지었나요? 농사 안 지었어요. 과수가 많은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 광야 길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주시는 만나를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매일 주었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 신앙인들이 살아갈 것은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어. 이 당시에 말씀이 뭐가 있어요? 십계명과 율법이는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대요. 단순했어요.
날마다 만나 먹듯이 날마다 말씀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요 복받은 세대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이요 언제쯤 우리의 이 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이 말씀이요 완판되어서, 신약 구약 완판되어서 이 말씀이요 100년 남짓이죠. 100년 남짓. 100년. 우리는 100년 안에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세대예요. 오히려 이때에는 말씀도 없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는 세대지만, 지금은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하시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 하시는 그 세대예요. 말씀의 책임감과 힘을 더 주신 세대. 그런데 죽으라고 말씀 안 봐요. 신기하죠.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보내신 이후 보면은 여러 날 동안에 세일산을 다니며 돌이켜 북으로 가고, 또한 세일산에 거주하고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들과 지날 때 싸우지 마. 그러면 너가 살 거야 라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좋은 리더 뽑아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아멘. 지켜 행하래요. 그럼 뭐 한대요?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 차지할 거래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누가 차지해요? 행하는 자에게.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가다 보니 안 맞는 것 같고, 가다 보니 손해보는 것 같고, 가다 보니 이게 맞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얻고 결국 차지하고 약속한 걸 다 받는 것이 신앙이래요. 그래서 100%의 믿음이 필요한 거고 100%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은요,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뽑을 때 키도 컸고 정신이 좋았고 왕다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하셨을까요?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 왕아, 아멜렉과 전쟁하여서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돼?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을 다 뒤로 빼놓았고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나 사울 왕 세운 거 후회해.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순종, 맞아요. 근데 오늘 주제를 통해서 좀 답을 찾아볼게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 뭔지 아세요? 광야입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궁에서. 근데 다윗은 10여 년 넘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는 뭐가 무산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100%의 믿음의 근육과 말씀의 순종함이 삶의 능임을 체득한 거예요. 사울은 광야가 없었지만 다윗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추대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게 무장해도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이 그릇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서 이 그릇을 보호하여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데스 바냐에서 실패해요? 왜 믿음에 실패하고 다시금 광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너
그릇 안 예쁘게 빚어져서 툭 깨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그릇을 이쁘게 만들려고 단단히 키우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 2년 동안 믿음을 잘 키웠으면 그들은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지만 했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더 훈련받고 더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영혼과 같이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또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불분명하면 우리 또한 광야 학교로 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주를 향한 믿음이 단단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내 약함을 알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승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광야, 외롭지만 광야가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